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바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론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어주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이 지정하는 길을 정확하게 찾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오늘 또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포도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을 들어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이적을 행한 내용을 접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먹되 취하지는 말게 먹어라,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 23장 35절의 그 전반적 내용을 보면은 술을 아예 보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솔로몬의 기록이 있는 반면에 이제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또 술을 먹으라는 말을 또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록한 내용이 다 두 가지 똑같은 내용인데 왜 솔로몬은 술은 보지도 말라고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술을 기쁘게 마시라는 말을 또 했을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선은 이제 구약 성경을 하나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28장을 보면은 이사야서 28장을 보면은 3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 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더라. 지금 여기 에브라임은 므낫세의 그 동생인데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인데 야곱이가 죽기 전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그 작은 아들의 머리에 올리고 왼손을 큰 아들 머리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로, 약한 자고 작은 자인데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쉽게 말하면 큰 수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 이거를 지금 취했다고 하는 거고, 지금 여기 유다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고 엿걸음쳤다 하는 얘기는 이게 지금 말씀을 잘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여기 뒤에 29장을 넘어가면 9절에 읽어보시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매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매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지금 모세 우경부터 이사야서를 쓸 때까지의 모든 책을 지금 이 유대인들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봉한 책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취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이 술 그러면 그냥 단지 마시는 우리가 마시는 음식으로서의 술의 개념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씀이 지정하는 방향을 모르는 건 전부 다 술이 취한 거죠. 예,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잘못된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이 의로운 거고 어떤 것이 죄이고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은 자고 어떤 사람이 자기 의를 가지고 강포한 행동을 하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던 존재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그들과 영이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죄다 아니다 어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지금 포도주가 의미하고 있는 영적 의미가 뭔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걸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경우에 이제 이 지금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오는 경우와 같이 이제 우리 동양 사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의 의식 구조나 생활 습관을 모르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한국에는 약혼이라는 걸 거쳐서 결혼을 하겠지만 유대인들은 정혼을 먼저 합니다. 정혼을 먼저 한 뒤에 세월이 한 1년 이상이 흐른 뒤에 신랑이 밤에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신랑이 밤에 갑자기 오는 것처럼 불시에 이렇게 온다는 그 내용을 기록한 걸 보면 지금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유대인의 풍습을 모르면 그 결혼이라든가 정혼이라든가 이런 말을 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결혼식에는 뭐가 꼭 필요하냐 하면 그 한마디로 어릴 때 정혼을 해서 그렇게 기다리던 남편과 결혼식을 해서 이제 그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그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완성되는 어떤 그날인데 그 날을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은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결혼식의 필수 요소가 바로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할 때 남자가 신부 드는 사람한테 포도주 한 잔을 따라주면 그걸 받아 마시면 그건 청혼을 받아들이는 걸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 속에 들어있는 언약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의미는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 6월절 날이 되면은 이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마셨어요.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가지고 자기의 죽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는 노예가 아니다. 이걸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그 선언이 바로 포도주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은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는 그 말은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단지 음식으로 대한다는 게 아니라 그 포도주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중동 지역에는 이제 물이 좀 없고 다들 목마른 것들에 대한 그 어떤 그 고통을 다 공유할 수 있을 만큼 잘 아는 그런 족속들이죠. 그런 족속들이 포도주를 한 잔 마심으로써 마치 몸에 땀을 많이 흘리고 나서 맥주 한 잔을 마시는 것 같은 그 이상의 아마 갈등 해소에 그 정확한 어떤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포도주로 표현을 했던 것이고 포도주를 먹을 때는 할례식 할 때 이게 육체를 끊어내는 게 할례식이에요. 그 할례식을 할 때 포도주를 먹었고 결혼식을 할 때 포도주를 먹었고 그리고 안식일 때 포도주를 먹은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포도주를 먹으라는 말이 의외로 너무나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한두 군데만 찾다 보면 지난번에 말한 대로 신명기 14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사서 먹으라. 너와 건석이 함께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고요. 전도서에도 보면은 이 포도주를 먹으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외에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인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말을 대비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한다는 것을 단지 단어 하나가 충만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지 그걸 이렇게 대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오직 그리스도의 증거로 가득 채워서 십자가로 가득 찬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술 취한다고 하는 거는 이방인의 사상이 들어와서 지금 아까 이사야서 28장에 지금 본 것처럼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재판을 정확하게 못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재판이라는 건 옳고 그름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이 유월절을 중심으로 살아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의 의미가 뭐를 말하는지 모르는 거,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 이런 걸 전부 다 이사야서에서는 술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 이제 앞부분을 읽어보면은 한번 1장 한번 보세요. 그런 존재들을 일컬어서 지금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21절을 보세요. 1장.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던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지금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냐. 너희들은 살인자들밖에 없다. 이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그 세계를 모르는 존재로 바뀌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공평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는 얘기는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 이방 나라와 똑같아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알 수 있으려면 2장에 가면 금방 알 수 있어요. 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라는 건 점쟁이가 됐다는 얘기죠. 우리의 육체가 동쪽으로 가야 유리한지 서쪽으로 가야 유리한지, 이 영적인 존재는 육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살지 않는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육체라고 하는 것에 유익을 따라서 산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게 그 블레셋 사람같이 됐다는 얘기는. 그리고 이방인으로 더불어서 손을 잡았다는 얘기는 그들과 똑같아졌다는 거죠. 그들과 구별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를 일컬어서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포도주 자체에 그 물을 거기다 섞었으니 본래 포도주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신앙의 진실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의 문제는 술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음식의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진리의 문제에서 볼 것이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진리가 지정하는 상징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명이 뭐냐면 술과 고기를 탐하는 자였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고기나 술을 가지고 죄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유대인의 역사 속에는 포도주가 그냥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도주 6월절 때 그 자유를 선언하면서 마시는 술이 4잔이거든요. 포도주를 가득 채워요, 잔에다가. 이게 지금 우리 와인 여기다가 이게 돌려서 먹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득 채워서 마셨던 그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결혼식에 포도주를 먹었는데 지금 포도주가 일찍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제 아들한테 말을 하니까 아들이 여자여 그게 무슨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육체를 채우는 포도주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피를 흘려야 되는 포도주와 연계성을 지금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단지 잔치에 우리 육신이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은 다시 시각을 십자가에 고정을 시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러한 내용은 그냥 단지 포도주를 볼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6장을 보시면 6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지금 이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고 이게 6월절이에요. 그런데 6월절이라고 하는 그 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린 양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야 죽음이 넘어가요. 그 죽음을 넘어가는 그걸 또다시 계속 반복하는 게 홍해입니다. 홍해도 붉은 바다라는 얘기잖아요. 피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6월절에는 반드시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희생의 피가 반드시 뿌려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온전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만나자 이런 말도 아니고 내가 다시 오리라 이런 말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4번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하는 의미로 말씀하셨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고 요한계시록에 또 2번 나와요. 저주가 끝났을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도래할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이 죄 속에 묶여있는 존재가 해방이 되는 것이고 그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묶여있던 존재가 사탄에게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 해방을 지금 말할 때 자유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자유가 선언이 될 때 포도주를 언제나 마셨던 것이다. 그리고 포도주는 반드시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혈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지금 복음서에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 포도주를 주면서 이 잔을 마셔라 이건 내 피다. 그리고 떡을 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내용을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 당시 결혼식이라는 상황에서 그 유대 결혼을 가지고 예수님과 영적 결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영적 결혼이라는 것은 복음서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는 얘기로. 그리고 뭐 열처녀 비유 같은 것도 그 당시에 신부가 있으면 들러리들이 그렇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도 신랑 들러리가 있고 신부가 결혼을 할 때 그 들러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예식장에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근데 하얀 세마포를 결론적으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영적인 의미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내용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 물이 뭐냐? 그러면 물이 2가지로 등장을 해요.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한테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뭘까요 도대체?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완성된 자유를 지금 선포하는 게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 없이는 거룩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결론은 성령을 증명한다는 것도 보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 2, 그 다음에 쭉 나오는 내용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완성이 되는데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서도 이와 같이 날짜를 적용해서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부터 보면은 오셔서 예수님의 정체가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로고스가 오시는데 그 로고스가 천지 창조를 하기 전에 이미 어떤 그 설계도로서 존재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이 잠언 8장에 있는 내용을 지난번에 읽었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잠언 8장을 보시면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실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다. 이게 이분이 지금 누구냐면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지혜를 가진 자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지혜가 뭐냐 이걸 다룰 때 지혜가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로고스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고 지금 오늘 읽은 요한복음 2장 앞에 보면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말씀이 성경책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로고스를 말한단 말입니다. 로고스. 근데 그 로고스가 십자가에 도할 때 도를 말할 때 로고스거든요. 여기서 로고스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재창조하는 그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창세기의 창조는 십자가 창조의 그림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요한복음의 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잘 보면 여기에서 증거하는 것이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나와요. 그리고 오늘 지금 2장 1절에 보면 사흘 되던 날 그러죠. 그 전에 보면 29절에 이튿날이 나오고
35절에 이튿날이 나오고 43절에 이튿날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틀째죠. 그리고 여기 사흘 되던 날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이 끝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월절이라고 하는 그 날, 그 날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걸 지금 이제 조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건 양이 죽는 날인데 결국은 예수님이 죽는 날이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요한복음 22장에 보시면은 그게 정확하게 나와요. 요한복음 22장을 21장을 한번 보세요. 21장. 예.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20장 보면은 여기 23절을 보시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했던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증인들이죠. 증인들인데 어디까지 그 사람들이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요 19장 36절을 보세요.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 뼈가 하나도 꺾이우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6월절 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양이다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4절을 보시면 나온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절을 출애굽기 12장 4절을 보시면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째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이 이제 유월절을 먹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유월절을 먹는 방법인데 이 유월절을 먹을 때 이 뼈를 꺾으면 안 된다는 규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규례가 바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요한복음 19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뒤에 가보면은 요 46절에 가보세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뼈도 꺾지 말지며 이게 요한복음 19장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유월절 양이 죽음으로써 죽음을 넘어갔는데 그 유월절에 죽는 그 양의 조건에서 뼈가 꺾이면 안 된다는 그 내용과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 양쪽에 달린 강도는 다 다리를 꺾어서 죽음을 확인했지만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고 옆구리를 찔러서 죽음을 확인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양의 모습에 훼손되지 않는 그 완성된 유월절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결혼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지금 창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 결혼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가 결혼을 하면 반드시 그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가 전도라고도 말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령이 하나의 열매들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지금 2장에 나오는 포도주를 만드는 거, 3장에 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거, 4장에서 수가성의 여인한테 말하는 거, 뭐 우병이어의 기적, 아니면 무슨 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내용,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 그냥 병을 고쳤다, 무슨 뭐 죽은 자를 살렸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이면의 내용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를 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을 고쳐서 가서 잘 살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모세의 예물을 드리라고 했을까? 그리고 이 모세의 예물은 뭘까? 그렇잖아요. 병을 고쳐서 병 고친 걸로 가서 잘 살고 너 복 받았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 그러면 될 텐데 뭐 때문에 모세의 예물과 이 문둥병을 연결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레위기 14장에 나온단 말입니다. 레위기 14장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한 자의 정결케 드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자가 나왔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모세의 예물이 바로 이겁니다. 그게 산새, 정한 산새는 참새나 비둘기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정한, 정결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의 방법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의로워지는 방식을 채택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그러고 정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문둥병에 걸린다는 얘기는 진 밖에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곳에 있는 흑암의 깊은 곳에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배너라는 영화를 봤습니까? 그걸 보면은 그 당시에 누굽니까? 주다 배너의 그 여동생과 어머니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저 밖에 이렇게 굴 속에서 지내잖아요. 그 존재가 이제 예수님의 피를 만나면서 문둥병이 고쳐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배너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와 같이 이 문둥병이 걸렸다는 것은 웃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치는 자고 어떤 사람이든지 오면 다 피해가는 존재예요. 전염병이고 하니까 그런 존재가 사람을 만날 수 없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흑암에 있는 존재를 건질 수 있는 메시아로서 이 많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지금 믿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8장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산상부분이라는 설교를 끝내고 난 뒤에 지금 사건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알아들은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숨어서 알아들었든지 어쨌든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는 그 두 문장이 교차하는 순간에 이는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모세의 예물이라고 하는 거는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서 내 환처가 나았으면 그때 제사장은 이제 모세의 그 규례를 따라서 정한 산새 2마리를 잡아다가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문둥병 환자에게 죽은 피를 7번 뿌려서 정하다고 선언한 뒤에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둥병이 고쳐진 것은 이 한 마리의 죽은 새의 피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문둥병을 고치는 게 어디와 연결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한 마리 죽은 산새의 피의 은혜를 통해서 한 마리가 자유를 얻은 것처럼 네가 문둥병이 걸려있는 너 자신의 이 병이 고쳐지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연결된 거야.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정한 산새의 피처럼 뿌려져야 되는 거야. 법궤에 갈 때 어린 양의 피를 잡아다가 뿌려야 죄가 속해지는 것처럼 너의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죄 때문에 온 이 병, 죽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진에 들어올 수 없는 이 저주받은 죄를 나의 보혈의 권능으로 깨끗하게 할 수가 있고 그 보혈의 권능 안에서 네가 온전하게 된 거야.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사람이잖아요.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가 지금 깨끗함을 받은 게 그냥 병 고쳤다는 개념이 아니고 죄가 사해졌다는 것과 연결하고 그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중차대한 역할을 함으로써 그 죄 사함의 권세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은 전부 다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술초는 깨끗하게 하는 풀이고
홍색 실은 빨간 실이에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백향목은 뭐예요? 하얗게 하얀 나무라고 그냥 흰 백자를 써가지고 하얗게 향이 나는, 예수님을 흰 돌이라고도 하고 흰 세마포라고도 하고 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문둥병 환자가 고쳐지는 거, 이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병 고쳤다고 해서 뭐 표적을 봤다고 하는데, 그 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는 병 고침이 아니었다면 그건 다 가짜다. 그건 일반 세상 의사들도 고치는 거고 일반 퇴마사도 다 하는, 귀신 쫓아내는 일을 다 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리지 않는 모든 표적들은 전부 다 가짜다는 것을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소개되는 모든 표적은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보여야 되는 지금 중요한 증거들은 전부 다 십자가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내용도 요한복음에서는 첫 표적이라고 하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표적 이면에 또 다른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표적을 가지고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표적이 보여주는 어떤 지시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지금 행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이상한 단어들이 등장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한테 여자여라는 말을 쓰는 것. 원래 그 여자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귀부인이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처럼 그게 하대하는 말이 아니고 상당히 존칭을 하는 말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마리아를 부를 때 여자여라고 부른 그 내면에는 마리아는 그 포도주라고 하는 것을 그냥 육신의 필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단순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받아서 내 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포도주를 만드는 걸 통해서 빈 항아리 6에다가 채우라고 하는 거는 여섯이라는 날짜가 하나님의 창조의 날짜라고 하는 것과 빈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물이라고 하는 그 죽이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성에서 오히려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대전환점이 드는 어떤 부분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준 첫 표적의 의미가 지금 날짜를 가지고 창조의 일과 연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사흘째 되던 날에라고 하는 말이 그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중심으로 보면은 창세기의 창조와 날짜를 다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잠깐 보실게요. 1장을 보면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의 아래의 물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이라고 하는 이 물 속에서 이제 생명의 근원인 땅이 나오는 거예요. 땅에 씨앗을 뿌리든지 땅이 있어야 모든 세상 만물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 속에서 꺼내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인 땅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여기 뒤에 보면은 1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면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셋째 날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고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창조 방식에 있어서 6번째 창조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이 중첩되는 내용은 지금 셋째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이 2번 겹치는 이 날을 굉장히 더 그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 훨씬 더 배가 되는 날로 여겼기 때문에 이날 결혼식을 치르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보통 결혼은 일주일이 걸려요. 우리나라처럼 뭐 그냥 당일을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이 걸리고 결혼식을 그들은 밤에 합니다. 그러니까 밤새껏 막 새벽 5시, 6시까지도 막 축하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오늘 결혼식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을 왜 사흘째 되는 날에 그걸 말을 강조했을까? 그것은 바로 남녀가 결혼하면 번성하잖아요. 자식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날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흘째 되는 날에 결혼식과 연결을 해서 그 결혼식을 예수님의 십자가와도 연결을 해가지고 바로 이것을 진정으로 재창조는 원래 이 창세기의 창조의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다시 창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안식을 하셨거든요. 그럼 안식했다는 건 창조가 끝났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안식하는 게 아니고 아직도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창세기의 창조와 요한복음의 창조는 지금 상충되는 내용이잖아요. 창세기 안식을 했으면 하나님은 안식을 해야 되는데 왜 일을 하고 계실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창조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창조하는 재창조의 한마디로 대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생.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로고스가 오신다는 얘기는 그 첫째 창조를 가지고 진정으로 둘째 창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계시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를 일컬어서 코스모스라고 해요. 이 코스모스는 온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진짜 십자가를 설명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세상 모든 만물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1장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내용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봅시다. 16절이에요. 15절부터 봅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데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에게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노고스 되시는 분이시고 이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분이 본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모두 다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탄마저도 그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바로 같은 사람도 결국은 유월절 양의 그 어떤 그 역할을 보여주는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는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결론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뭔가를 하려고 지금 보낸 거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를 일으키는 거니 죽은 자를 살리는 거니 이런 것도 전부 다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잘못 이해하면 이게 아주 이상한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9절에 보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지금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땅속에 3일 동안 있다는 얘기죠. 요나가 3일 동안 그 고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동안 땅속에 있었던 표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의 표적이 아닌 모든 표적은 전부 다 가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했어요. 그런 가나라고 하는 것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바로 인간이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를 위에서 살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건 뭘 말하냐면 복음의 특징이 힘의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어떤 실체라는 걸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이 가난한 집안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광을 드러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처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표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꺼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표적이 나타나야 성도라는 것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결국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와 피에 대한 예언은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내용을 갖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노고스라고 그냥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포도주라고 하는 이런 그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있는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고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여기 보면 포도주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유다와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 유다는 누구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았다고 그랬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그런 그 족보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왕까지 나오고 다윗왕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온 14대 이런 이제 내용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왜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 큰아들이 르우벤이 있는데 왜 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족보가 이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한테 자식을 낳은 사람이 베레스를 낳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원법이라고 해서 당시에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씨를 받아줘야 되고 그게 이제 수원법인데 그 아버지 유다가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제 자식들이 다 죽으니까 막내 아들을 이제 다말한테 주기가 너무나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고 있으니까 결국은 다말은 창녀로 가장을 해서 결국 유다의 씨를 받게 되는 그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수원법인데 그게 언약을 지킨 자가 바로 다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의 내용은 결국 이제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도주로 인하여 눈이 붉겠다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가지고 모든 사물을 판단한다는 얘기가 드는 거예요. 유다의 족보와 연결된 믿음의 사람들의 시선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도가 중요하냐? 십자가가 아닌 거는 다 가짜라고 말하느냐? 그것이 바로 오직 유일무이하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이 점령한 이 선악과 체계를 바꾸는 유일한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포도주로 인해 붓다 그거는 모든 사물을 십자가로 본다는 것이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라 하는 거는 우유라는 것은 배부르고 만족한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이상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진 사람이 더 이상 원하는 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포도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명기 32장에도 보면은 이제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요.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으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었도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셨다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게 줬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게 어린 양의 피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고 네 영광의 칼이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라.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일가서 포도즙으로 인하여 만족한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굽에서 나온 구원을 받은 존재를 가지고 포도즙을 먹는 붉은 술을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연결하는 예언적인 예언적인 내용으로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할 때 바로 이 포도주와 연결했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그런 자유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표적이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7가지 표적만 따로 골라놨던 거예요. 그 골랐다는 이유는 뭡니까?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7표대가 있잖아요. 그 7표대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7교회만 등장하는데 요한사도가 있을 때 교회가 7개만 있었겠냐고요. 갈라디아 교인이 또는 무슨 어디입니까? 골로새 교인이 이건 다 빠졌잖아요. 그러나 왜 7교회만 등장시키느냐?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라는 얘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7이라는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7인을 떼라 그러면 7인이라는 건 하나님이 봉해놓은 걸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죠.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아는 걸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키를 열듯이 바로 그런 거를 지금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 이 사흘 되던 날에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첫째 날은 로고스가 육신이 돼서 왔다는 것을 첫째 날로 표현하는 거죠. 그게 빛이죠. 둘째 날은 궁창 위엔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눴죠.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물이고 궁창 아래의 물은 저주에 속한 물이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가지고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의 여인한테 너희 땅에 있는 이 물을 구하면서 나중에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물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난다는 이 자체가 십자가를 지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지금 행하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튿날이란 말이 3번 중첩되는 것은 이게 시간이라는 개념이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는데 성경에는 카이로스 개념에 시간이 정체되어 있는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을 일컬어서 묵시의 시간이라고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튿날이 3번 반복되잖아요, 지금. 왜 이튿날이 한 번이지 왜 3번씩 반복되느냐? 그거는 카이로스 개념에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물속에서 땅이 나와서 온갖 씨가 탄생하는 것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2번이나 중첩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어떤 의미로 유대인들은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1절을 한번 보시고 끝낼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6월절 며칠 전에요? 엿새 전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엿새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이라고 하는 날을 맞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린 양의 그 죽음을 아까 요한복음 19장에 나온 대로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6월절 양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엿새 전이라고 하는 말과 또 요한복음 지금 2장에 있는 여섯 항아리라는 말과 이 사흘이라는 말은 전부 다 이 창조 날짜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물을 갖다 채우라는 얘기는 단지 물 먹는 물이라는 개념보다는 여기서 생명의 반대 현상, 쉽게 말하면 물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사흘째 현상,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물은 노아의 방주 때 심판했던 것의 상징이기 때문에 물은 저주의 상징이다. 그래서 물은 씻는 개념이 아니라 죽는 개념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라 하는 말은 물 앤드 성령이에요. 물 그리고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을 이렇게 단어를 끊어서 봐야 되는 거지 이걸 연결해서 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우리는 흙과 백 같은 말과 같이 흙과 백이라는 건 상충되는 언어인데도 우리가 말을 쓸 때는 흙과 백이라는 단어 연결해서 쓰잖아요. 그와 같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얘기는 바로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살아나는 것을 말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게 첫날이에요. 그리고 땅속에 묻혔다가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3일 동안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6째 날 되는 날이 일요일날 아침인데 이게 사흘 되던 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부터 사흘.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영적으로 암시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빈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온다는 얘기지, 심령이 부한 자들은 당시에 바리새인들 같이 자기들의 의로 충만한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가 없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입지 못하고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의기양양하다가 결국은 저주받아서 지옥을 가는 현상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과연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병이나 고쳐주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필요한 걸 기도하면은 이런 다른 종교처럼 먹을 것이나 채워주는 그런 분이냐, 이런 중차대한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때문에 결국은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 자신의 원래 주소를 알아야 그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혼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혼인이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정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혼인을 하는 이 기간이 1년 이상을 걸렸는데,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할 때는 우리 정혼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어떤 결혼을 가지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연결하지 않는다면은 단지 그 육신의 결혼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어떤 그 진리적 측면에서 시사하는 내용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고, 오늘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 잔치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근데 그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 대체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그 6월절 때 마시는, 만찬 때 마시는 그 피의 상징인 포도주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이 가나 혼인단체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단지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런 하나님의 진리적 측면에서 한층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 굳건해지고 주님 말씀 안에서 진리로 온전히 옷 입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